사랑하는 조선 진격대대 기독군인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7월을 맞이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부대를 계속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대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도 생활하고 훈련 받으면서 복무하며 저도 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제대로 깨닫게 했죠.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신앙을 지켰는지 한번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천국에 가겠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코로나 기간을 보내며 부끄럼 없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고 사막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갇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코로나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각자가 장소와 환경, 시간, 방법에 제한받지 않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송출하면서 황홀하도록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에 모여 여러분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되었죠. 아울러서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마찬가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우를 아시나요?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철로 역정과 함께 청교도 정신이 반영된 기독교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주인공 로빈슨이 무인도에 갇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병을 앓았습니다.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그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섬에서 구출받기를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가끔 나태해진, 게을러진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섬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읽고 있던 성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로빈슨은 이렇게 신앙적 갈등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이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무려 28년을 무인도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래전 몽골 오지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일은 격식을 갖춰서 홀로 설교도 했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 어딘가 무기력해진 저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울란바타르에 나와서 몽골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온몸에 넘쳐 흐르는 예배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에 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은사를 받은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 예배가 멈추었다가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대에서 개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의 시선을 의식하고 슬쩍 예배를 뭉개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배 드릴 마음도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엉성하고 무언가 허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로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틈틈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도 습관적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예배드린 경험이 아울러 용사들, 간부들 스스로 예배드린 추억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에 감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롭게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참된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힘든 세상, 유동치는 환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찬양으로 극복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체험한 이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반석군인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예배 회복과 부흥의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소원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2절을 보면 아무리 좋은 소원이라 하더라도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지식이란 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삶의 비전을 주시고 성취할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는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충전소와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부대원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우뚝 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달려듭니다. 또한 달콤하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청춘의 시절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